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절을 읽으면 자동으로 어디까지가 계속 읽어야 돼요. 6절까지는 그냥 계속 붙어 읽을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읽으면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절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넘치게 하사 9절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그러면은 한 단원이 에베소 1장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나오면 다 읽어줘야 돼요. 또 도리가 없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같이 복. 구약에서 베라카, 헬라어에서 다 같이 마카리오스, 율로기아. 이건 두 개를 떼어서 복을 나누었지만 적용은 더하기 해서 하나 된 속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율로기아는 마카리오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안 쭉 했으니까 율로기아 축복과 마카리오스 복의 차이점은 뭐예요? 율로기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을 시킬 때 어느 복을 가지고 미혹을 시킨다고요? 공부했죠? 어디에서?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공교하고 에크사 파타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율로기아. 공교하고는 크레스톨로기아. 로기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굿 워드스예요. 영어 성경은. 굿 워드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미혹하느니라. 율로기아 아첨하는 말이 아니죠. 번역이 아니죠. 축복하는 말로. 그래서 복 받아라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복 받으라 그러면 기분 좋죠. 복도 망하는 복이 있어요. 사탄은 죽어야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게 복입니다. 죽으면 저주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율로기아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누구하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장자의 권세를 등한히 여기고 무가책이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어떻게 해서 뺏겼죠? 장자된 권세와 그 가치성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신약에서도 나오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방통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뺏기고 나면. 근데 우리는 뺏길 수 있는 겁니까? 안 뺏기는 겁니까? 우리는 뺏길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안 뺏기는 거예요. 이 복은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죠? 이 장자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요. 새로운 피조물도 했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은
뺏긴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연결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성령론에서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얼마나 이 고정관념으로 찌들어 있는지, 우리가 유럽에 가서 성령을 얘기하면은요, 하여튼 아니 성령론이 그렇게 자세하냐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 그것도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래. 무조건 한글로 성령이니까. 독일어로 봐도 두 가지 성령이고, 영어로 봐도 두 가지 성령이고, 헬라어 본문으로 봐도 두 가지 성령이고, 히브리어로 봐도 두 가지 성령이고. 이 삼위일체론에서 허점이 바로 그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믿는데,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성령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 물어보면 모르면서도 성령을 조금만 세분화해 주면 그때부터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누리는 거니까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 맛보고서부터 자빠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연합사건이라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냥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어디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도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이 만일을 왜 넣어주느냐? 만일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엔 푸뉴마티. 그래서 너희가 우크 에스테 엔 사르키,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안에 있어요? 엔 푸뉴마티, 성령, 영에 있나니가 아니죠. 영어 성경도 in the spirit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덜을 붙이면 안 돼. 요 푸뉴마는 아주 복합적인 영을 얘기할 때 쓰고 있는 건데, 하여튼 in the spirit으로 보자고.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 속에 우크에스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푸뉴마테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오이케이, 어디에 너희가 존재한다 않는다. 엔 휴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면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존재 속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따로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티스 푸뉴마 크리스토 우쿠 에케이, 그리스도의 푸뉴마가 우쿠에케이, 너희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든지 후토스 우크 에스틴 아우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벗어나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면 그냥 성령이라고 푸뉴마다 스피릿이다 그냥 있는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예요?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죠. 인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 의지는 내려놔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함께 가잖아. 함께 가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3절에 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는 예수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해주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를 저주하는 영으로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를 뭐라고 한다? 주시라 할 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를 먼저 해요. 아버지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먼저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했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는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아버지 하나님도 받았죠. 그런데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어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싸우자고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받으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는 이 기초가 나오는데 여하튼 성령론 하면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그 다음에 조금씩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왕창 열어놓으면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서 율로기아는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장자권이다. 장자권이다. 자, 다시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변화시키는데 한꺼번에 왕창 바꿔놓는 건 우리의 혈과 육의 존재와 정과 욕심은 없애지만 우리가 아들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데에는 서서히 걸어가셔요. 서서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 잘 알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래서 살다가 썩어질 육체와 마음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건 혈과 육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뭐해요?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다, 육체다 하는 개념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단계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 육체가 끝났는데도 육신의 몸으로 산다.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슬 끌어내기 시작하신다. 어느 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완전히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떨어졌느냐? 인도하심 따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쪽은 옛날 사람들 그대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현실화됐구나. 이거를 서서히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존재가 바뀐 것을 알게 되죠. 이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된 건데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흠이나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관 타기, 다 같이 한관 타기.
안관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대입해야죠. 뭐가 못 박혔다고 한관탁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그러면 육체가 발동을 해, 안 해? 활동을 조금씩 할 때. 조금씩 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누가 그 문제가 발생을 해? 예, 뭐가 발동을 해요? 반드시 분규가 일어나. 예.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분규가 일어날 때 한관탁이 책임이야? 성령 책임이야? 성령 책임. 성령 책임이야? 역시 살 길을 잇구나. 이건 한관탁이가 연약한 책임이야. 성장하고 나면 그게 없어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놓고.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뭐가? 육체는 썩을 몸이죠? 썩을 몸과 더하기 정과 욕심을. 요건 정과 욕심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을 다 못 박아버렸어.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기를 놓고 봐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한관탁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못 박혔다는 게 뭐가? 저주가 끝난 거예요. 저주가. 이 못 박혔다. 썩을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음의 정욕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저주는 뭐예요? 사망이야. 이것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고난주간을 하면서 하도 내용이 헐게 많다가 보니까 다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40분이 짧아서 하도 이 잘라내고 걸 또 십자가 사건만 얘기해도 평생을 얘기해도 다 못해요. 왜? 우리의 변화 과정까지 다 들어간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다 죽었다고.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죽고예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남았느냐? 다 죽었느냐? 다 죽었다고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죽었다 그래. 다 죽었으면은 그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같이 나는 예수 믿고 다 죽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다 죽었는데 누가 떠들기는. 그 성질내고 막 화나올 때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죽은 놈이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성질내고 싸움 잘하는 거 보면 안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 죽은 척 한 거예요, 죽은 척. 그러면 안 돼. 뭐가 죽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마음과 썩을 몸이 요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했는데 뭐가 죽었느냐? 뭐가 남았느냐? 다 죽었느냐? 다 죽은 건 아니야. 뭐가 남았어. 요 남았느냐? 요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할 때는 저주받은 그 썩어질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떼어낸 거예요. 뭐가 남은 게 있어, 뭐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결혼할 대상이 딱 생기면은 예전에 연애할 때 있었던 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 옛날에 연애를 했다 하는 걸로 끝내고 흔적을 하나도 안 남겨야 돼. 여러분들 그거 없애는데 얼마나 애먹었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증거가 많이 남죠? 그리고 나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말로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가는 거니까 옛날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았느냐? 좋아하는 것만 남았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오직 내 아내, 다 죽었는데 뭐가 내 아내야 또. 그래서 여기서 내 아내 할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 육체 가운데 할 때 이게 육체가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내 육체 속에 누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내 몸 가운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어디에? 다 같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어느 육체 가운데 살아? 육체 내 가운데 몸이 아니죠. 내 몸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체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누구 육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내가 사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몸 가지고 왔죠?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갈라지면 주님하고 연합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거는 썩을 몸에다가 마음에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마음의 흔적 다 잘라내버리고, 뭐가 살아남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내가 산 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주님의 부활체 속에 내가 산 것은 할 때 잘라냈죠. 다 같이 썩을 몸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잘라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 속에 내가 들어가 산단 말. 그 내가가 뭐냐? 그 내가가 뭐냐? 요 나는이라고 하는 무엇이 남았느냐?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된 새 몸이 된 것은, 그러다가 내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 싫다고 말이야. 그러면 나 나간다. 예수님 보고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 내줘야 내가 나가지 않느냐? 뭐를 내줘야 내가 나가요? 내줘야 안 내줘요? 그래서 너는 집에 있거라 하는 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예수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집에 있거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절대 내보내지 않아. 얼마나 기다렸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 절대 안 나가.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지 마음대로 난 나간다고 나가 살아 또 보면. 근데 나갔는데도 누구 안에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려줘야 돼. 너 나간다고? 화났다고? 한번 빚어봐라.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나갔다고? 나가봐라. 절대 못 나가요.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무섭고 죄사함 받았죠. 저 죄사함 받을 때부터 누구 속에 살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니, 다 같이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한다니, 그게 이해가 또 가야 돼요. 말로만 예수 안에가 아니야. 이미 들어갔는데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삐져도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예수 있어 해도 누구 안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걱정 안 해. 너 할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 잡아다가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고? 쇠말뚝을 땅에다가 박아놓고 코끼리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빠지는 거야. 이게 그냥. 또 한참 있다가 또 야생이 발생해.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도 다리가 어디 매서 또 쇠줄에 매었죠. 더 잡아당기는 거야. 그게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한 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떤 코끼리는 보름이면 훈련 끝나는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고집센 놈은 석 달을 해도 안 죽어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대. 근데 그런 놈이 돌아서면 일 참 잘한대요. 고집이 세서. 여러분들은 어디 보름 만에 돌아섰어요? 석 달 걸려가지고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큰 코끼리가 주인집 아이를 돌보라 그러면 그거 태국 덥잖아. 그래가지고 그늘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인이 자기 먹을 거 많이 주니까. 도망을 가도 돌아와.
먹을 것 때문에. 야생에 가서 구해도 되는데 편하거든, 집으로 오면. 근데 그거는 몸 밖에 있는 코끼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억울한 사람은 한번 비춰봐요. 나 그래 절대 비치지 말라고 하네. 한번 씩 한번 비춰봐라. 네가 어디 가나 보자.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혼자 부르짖고 혼자 외치고 혼자 삐지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요. 여하튼 나 잘났어요. 여하튼 놔두는 거야. 언제까지 가나 보자. 왜? 우리도 주 안에 있다는 사정을 통해서 그만 훈련 다 받았어요. 나는 순종 금방한 것 같아요. 석 달이 지나도 버텼던 사람 같아요. 큰 그릇을 쓰는 거 보면 역시 속을 많이 새긴 거야. 그렇다고 또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저 목사님 닮자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거 다 탁구랑 기질대로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요 믿음까지 가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돼서 어떻게 내가 연합된 대로 사느냐, 그거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의 뭘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은혜로 되어져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컸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그래도 저놈은 그래도 내 자식 같다 할 때까지 얼마나 몇 살까지 컸어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니까 잘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보니 어때요? 몇 살까지 속을 새겨야 돼요? 효자 효녀는 언제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나실 때 기르실 때 계속 수고했다는 게 은혜가 돼야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살리신 걸 깨달아지고 나야 하나님이 말하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효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불효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운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는 거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어떤 상태로 우는 게 불효자가 우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울어요, 보면? 안 울어봐서요, 들? 아니면 너무 오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다 같이 펑펑 울어요, 펑펑. 한량없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을 새겼구나. 이렇게 속을 새겼구나. 절대 소금값 떨어질 염려는 하지 마시고 한번 펑펑 울어볼 날이 있기를, 빨리 오기를 기도한다고. 펑펑 울기를. 그래서 이 율로기아는 장자권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다시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관계가 나와요. 이삭은 아브라함 씨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친아들로 삼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런데 세상 법으로는 누가 아들로 해놨어요? 요셉의 아들로 해놨어요. 요셉의 아들로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을 확증해놓고 나니까 요셉의 친아들이었는데 씨는 누구 씨였어요? 하나님의 씨였죠. 그래서 요셉의 씨, 마리아의 씨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나니까 사람에게 주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에는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빨리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씨가 좋은 씨, 가라지, 마귀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나오죠. 썩지 않는 씨는 호로고스예요. 썩을 씨는 뭐예요? 이건 혈과 육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안 것이 썩어질 사람의 씨로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 호로고스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항상 있는 로고스로 우리가 된 것이다. 거듭난 게 나와요. 다음에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토흐레마.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토흐레마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신주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씨로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혼합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혈과 육이 완전히 정과 욕심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주를 알고 변화가 된 다음부터 육신의 부모한테도 큰 정을 쏟을 줄 알아야 돼요. 14절, 15절, 16절, 무릇 15절 다 같이 누구는 한관타기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종의 영은 아니하였고 사람의 씨고 마귀의 씨를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호카테로 친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기 전에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했죠. 근데 그걸 인도한 건 누구냐? 이 성령이 우리를 이미 벌써 인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도 인도했죠. 성령도 우리를 인도했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게 고난도의 성장이 있어요. 사람이 상상으로서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의 성장이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인데 주님과 함께 받는 연합된 상속자다. 이것도 말이 아니라 진짜 사건인 줄 깨달으면 자, 사람이 너무나 큰 기쁨이 와. 그럼 어떡하죠? 너무너무 큰 기쁨이 상상치 못한 큰 사건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좀 둔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몸이 떨려요. 몸이 가벼운 사람 팔짝팔짝 뛰어요. 어떤 사람 막 둥글어요. 어떤 사람 기절하는 사람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어요.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직 안 왔다. 왜? 너무 충격이 커서. 그렇죠? 네. 좋은 쪽으로 하고 지나가자. 자,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된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와 사망이 끝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성된 구속이 있고 진짜 몸까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그래서 바라리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상태까지 깨달아서
같은 상태의 간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하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간구하시는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된 위하여. 우리로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그 기도는 인간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기도 차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간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언제부터 아들의 우리를 알았어요? 창세로부터. 또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요 하시니라. 맏아들이 형제들 중에서 어몽이 아니에요. 다 같이 맏아들이 되게 했다. 에이나이 아우톤 프로토토콘 엔 폴라이스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어몽이 아니고 뭐예요? 형제들 속에서 맏아들이 에이나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는 이 혼합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각자 속에 다 있죠. 이것이 바로 맏아들 된 장자권을 우리 몸에다가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된 자들에게만 주었는데 예수 없는 아들이 없어요.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붕어빵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일본말 해서 미안한데 단팥이 뭐예요? 일본말로. 안고 없는 찐빵. 그건 찐빵 아니죠? 안고 빠진 붕어빵도 가짜 붕어빵이에요. 우리는 그 안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 안에가 아니고 주님은 네가 내 안에 그래요. 또 너는 왜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느냐? 주님 뭐라고? 넌 내 안에 있다고 그래. 서로 안에 있다고 그래. 서로 안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야, 너희는 어떻게 서로 그렇게 좋은 싸움만 하느냐? 그래서 이 장자권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은혜로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노예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3절부터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안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집에서 길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하나님 나는 정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내가 정해버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다 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밤에 아니고 대낮에 데리고 나갔어요.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내 후손이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얼마나 엄청난 후손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새는 한국이 공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밤이 와요. 다 같이 별이 쏟아지는 밤에 별들이 쏟아지는 밤에 나는 주일날마다 봐요. 별들이 쏟아지는 밤에 이 세상은 밤이에요. 지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숫자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느냐? 내가 만들겠다.
너 사람 자식을 내 후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그럼 의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을 믿는 믿음도 그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 나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그건 엉터리 믿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로 바꾸냐? 복음으로 바꿨어요. 에베소 3장 5절 6절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예.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만들어준 아들 된 그 아들의 삶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들이 뭐가 좋은 게 있느냐고 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훈련이 하나님 자녀들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누가 고집이 세냐 보자. 하나님 고집은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완벽해요. 불완전한 건 내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게 불평거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어디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불평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알고 나면 죽음은 다 같이 현재 죽음은 현재 부활이다. 현재 부활이다. 이게 연결되는 유일한 찬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고집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맡기면 영락 없이 하나님이 변화시켜놔요. 어떤 사람으로? 야생 코끼리가 주인집 아이를 돌보는 코끼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로 완전히 순종형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게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 하나님 나라 아들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에서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싫으면 좋다. 에서 할래? 이삭 할래? 야곱 할래? 우리는 야곱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약속하고 만들었으니까. 그 대신 뭐가 오느냐? 고된 훈련이 와요. 고된 훈련이 온다. 그래서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는 유 더하기 로고스예요. 유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예요. 그래서 유 로고스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율로기아예요. 이미 장자권을 받은 게 율로기아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카리오스는 뭐냐? 율로기아 아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복이 마카리오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와요? 자, 복이 있나니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말에 복이 있나니 있다가. 자, 봐보세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야. 마카리오이 호이 투토코이 토 푸뉴마티 성령에 의해서 가난해진 자는 바로 복이다. 복을 몇 가지 7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용사로 그냥 복이에요. 복된 존재 자체예요.
사람들은 복을 떼어놓는데 이 복은 아니에요. 복으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5장 4절 거기도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 테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게 될 때에 마카리오스 복들이 존재화된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가 위로를 받는 복이 있어요. 다음에 5절에 가서 또 마카리오이 호이 파레이스 온유한 자들은 복 그 자체다. 복 그 자체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 테스 카이 딥손 테스 텐 디카유 시넨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자는 목마를 때 줄일 때에 복을 가지고 있다. 복 자체다. 왜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복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로기아에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고가 마카리오스냐 율로기아냐? 율로기아 복을 받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장자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보장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족하게 못할 때에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 뺏어가는 거 알아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화된 이것을 점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들이면 얼마나 큰 권세인가.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봤죠? 눈덩어리 요만한 거 갖다가 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없어서 둥글리질 못해. 그럼 둘, 셋이 와가지고 굴리면은 내가 몇 배 큰 눈사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한번 굴려봤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어린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참 딱해요.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나 다윗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빛나는 새벽별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후손은 혈과 육에서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 내 아내를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씨로 이삭을 낳아야 그때부터 하늘의 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늘의 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캄캄한 밤에 여기서 깜빡 저기서 깜빡 해놔요. 예수님까지. 예수님 이후로 500여 명의 별이 하늘에서 반짝거렸어요. 마지막 때는 새벽별 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별들이 온 세계적으로 깜빡깜빡이에요. 완전히 빛을 내게 했어요. 자,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이북은 빛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남쪽에는 빛이 휘황찬란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는 빛들이 대낮같이 휘황찬란한 빛들을 낼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빛을 비출 때에 이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빛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이 나올 때 당당한 여러분들의 활약을 아버지 앞에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